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라는 것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지 될 것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망인 존재였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무엇보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이것이 정말 감사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명을 얻음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무언가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은 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감사와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와 감격보다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아주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생각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뻐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승리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무엇이고 감사가 무엇이고 승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러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라는 그런 것들, 기쁨,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은 승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들을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상식적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었던 그러한 기쁨이 없으면 우리에겐 기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고,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승리가 아니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맞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오게 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맞구나라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지요. 물론 기독교가 경험의 종교입니다. 그 경험의 종교라는 의미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경험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의 종교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어떤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속에 뜨거운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신앙이 아닌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이 있어야지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격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걸 믿음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부딪히게 되는 그 현실이 있는데 그것이 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있는데 실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이것과 다른 모습으로 자꾸 드러나더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들이 많이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생각해야지 될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부분에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에 그런 문제들이 없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한편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닌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부분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곤란 가운데 처하게 하지 않을 텐데 우린 자꾸 그 고난과 어려움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정말 귀중하고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외적인 것에 별로 마음이 안 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있어요. 정말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얻지 못했을 때는 사소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뺏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원하는 것을 딱 얻고 나면 좀 부수적인 것들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난 정말 원하는 거 얻었는데도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도 내가 다 얻고 내가 다 갖고 다 누려야 돼.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이걸 귀중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내가 가졌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린 그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옛날 분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안 그러죠. 옛날 분들은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잖아요. 결혼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그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덜 먹고 아껴 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것도 참아내고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이루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려운 부분들을 실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딱 얻게 되면.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성경을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그 말은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깊이 알고 있다면 사실 다른 부분들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가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표정들이 아직 반신반의하시는 표정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믿음의 삶이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것을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드러내야지 되고 이걸 나타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은 자는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이걸 잘 이겨내야지 된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피상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에요. 그냥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이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현실로 다가오냐면 지금 현재 내 삶에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 어려움들 이런 게 오히려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자꾸 물리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해방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엽적인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간다고요. 제가 아침부터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도 자꾸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우리가 하는 오해가 그런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되지 않는가?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고 드러나야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 버린다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돼라는 그런 기준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내면 흐뭇한 거죠.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지 못하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피상적인 게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을 돌아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에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뭘 자꾸 찾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다고요. 그러한 생각들이 사도 바울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저 사람은 왜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을 세워놓게 되면 그 기준이라는 건 아무래도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준들을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게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냐면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십니다라는 이런 말들이 실제적으로 잘 안 다가와요. 그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말처럼 그렇게밖에 안 다가오고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내가 세워놨던 그 기준이 오히려 더 실제적인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의 말,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 그게 어떤 모습하고 좀 비슷하냐면 이제 코로나도 다 풀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행들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행 가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면 한 사람은 그 여행지에 가면 그 여행지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연이 아름답구나. 그리고 여긴 정말 이렇게 멋있구나. 그걸 마음껏 누리면서 여행지에서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여행지에 가가지고 기념품 가게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 여행지를 기념할 만한 그런 기념품들을 구매하고 그런 걸 사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걸 살까요? 왜 사죠? 여러분들 기념품 왜 사죠? 나중에 와서 내가 갔던 그 여행지를 추억을 되살리고 하기 위해서 그 기념품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행지에 가서 느껴지고 중요한 건 뭘까요? 기념품 사는 걸까요? 아니면 그 여행지에 갔으니까 그 여행지에서 마음껏 누리는 걸까요? 마음껏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여기 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는 것에 마음이 뺏기면 이 사람은 나중에 여행을 갔다 와서 어떤 모습으로 그 여행지를 추억하게 되냐면 내가 샀던 그 기념품 하나를 가지고 맞아 내가 여기 갔다 왔었지. 또 뭘 하나 보면서 내가 여기 갔다 왔었지.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여행지에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은 그 전체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갔다 와서도 내가 거기에서 어땠지, 내가 거기서 정말 즐거웠지, 저것은 정말 아름다웠지라고. 여행지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우리가 사온 기념품 하나가 그것을 증거하기는 하지만 전체를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주 부분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의 기쁨, 즐거움,
안식들 그런 것들을 누려야지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사갖고 왔던 그 기념품 가지고 내가 여기 갔다 왔지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안도하는 거예요. 누가 나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나도 거기 갔다 왔어라고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거기서 누렸던 참된 기쁨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렸어야지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기념품 사는데 마음이 다 뺏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걸 더 풍성히 누리는 것, 그게 신앙인데 우린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믿음의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준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우리가 행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알아야지 될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 안에 산다라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감사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뭘 줘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들로 감사의 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게 우리가 여행 갔다 왔던 그 여행지를 기쁨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사왔던 기념품 하나 가지고 만족하고 맞아 내가 여기 갔다 왔지라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 여행지를 추억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을 깊이 있게 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가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은혜 자체를 우리가 집중하고 그 은혜를 올바로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은혜 받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자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나를 통해서 봤을 때 어떤 변화라는 것. 여러분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많이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그렇게 변했어요? 네, 많이 변했어요. 이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오늘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과연 무엇에 집중해야지 되는가?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잡고 우리 삶에서 무엇에 변화되는 것, 그 변화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참 변화된 것 같고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면 도루묵인 것 같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예전보다 뭔가 자꾸 달라져서 변화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그런 변화가 안 보이면 자꾸 좌절하게 되고 그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보이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도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1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육신을 장막집으로 비유했죠. 그래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처소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 그 말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장막집의 무너짐, 우리의 장막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건 내가 지금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현재의 내 처소로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지금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그 하늘에 있는 곳, 그 처소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내 집이, 그 현재의 처소가 하늘에 있는 처소로 덧입혀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지금 현재 내 육신, 내 장막에 어떤 다른 것이 덧입혀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 이거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 입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내가 있는 이 처소 위에, 여기에 그대로 하늘의 것으로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낯선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우리가 덧입고 산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해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그런 것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 인한 문제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게 되고 그런 염려 걱정에서 해방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거예요. 하늘의 처소를 우리가 덧입는다라고 얘기하면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평강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덧입는다라는 이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덧입는다는 것 자체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것을 벗어버리고 뭘 새로운 것을 입는다라는 차원이 아닌 거죠. 그냥 그 안에 그것을 입고 있고 그 위에 덧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어의 정확한 의미거든요. 벗고 새로운 걸 입는다가 아니라 원래 입고 있는 건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덧입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겹쳐 입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삶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사모하는데 그 사모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됐을 때 죽을 것, 이 죽을 장막이 생명에게 덧입게 되는 그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것을 하늘의 것을 덧입게 될 때 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모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가 옷을 덧입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옷 안에 존재하는 건 어떤 게 존재하게 되죠? 기존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옷 입었다라는 사도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이제 옷 입었으면 이 옷 입은 대로 살아야 되고 이 옷을 자꾸 드러내야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래의 장막 인간의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꾸 오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된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너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장막에서의 그 삶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부정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29절이에요. 옷 입은 자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걸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 옷 입은 결과가 뭐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막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게 아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다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으면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절대 하나 될 수 없고 전부 달라요. 출신도 다르죠. 유대인들은 헬라인들, 이방인을 뭐로 생각했어요? 개돼지로 생각했잖아요. 나하고 우리하고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것. 자, 더 나아갑니다. 종하고 주인하고 종과 자유자예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종과 자주자, 종과 자유인을 똑같이 봅니까? 다르게 보죠. 이방인과 유대인 다르게 본다고요. 남자, 여자, 이때 당시에 남자, 여자는 전혀 다른 개체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야. 그러고 이렇게 그러란 얘기인가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다라는 얘기는 똑같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얘기는 뭐가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죠. 종이냐 자유인이냐에 대한 차별도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남자냐 여자에 대한 차별, 구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막은 항상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구별하죠. 종이냐 자유인이냐를 구별하죠. 남자냐 여자냐를 늘 구별합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차별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그 모든 생각들이 부질 없는 것이고 다 무너져야 될 것이라는 것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안에서 그 장막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멋있는 신앙생활하고 정말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멋있는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조차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지금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면 너희 안에는 여전히 그 장막에 육신의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 그대로 있는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야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사도가 지금 우리의 처소에 하늘의 영원한 처소가 덧입혀지면 우리의 그 죽을 것들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지기를 사모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죠?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걸로 부정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추천서도 없더라. 약속도 잘 안 지키더라. 옛날에 저 사람 전적이 어땠는지 알지? 그리고 와서 보니까 생긴 것도 형편없고 말도 제대로 못해. 언변도 아주 어눌해. 다 뭐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사도는 이러한 모습으로 있어야지 돼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돌아보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생명에게 삼킴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그 위에 덧입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생각이 동일하게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더란 얘기예요. 왜 내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한 이런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지? 왜 이런 변화가 없지? 늘 거기에 잡혀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생명을 더 깊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억지 기쁨 만들어내고 억지 감사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감사가 생겨난다고 얘기해요. 아침에 눈 뜬 것부터 내가 오늘 눈 뜬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자꾸 감사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아닌 거죠. 정말 감사는 내 자신이 어떠한 장막인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이러한 나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덧입혀졌다는 걸 알게 될 때 거기에서 참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인 거죠. 주문 외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다 종교화시켜버리는 거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로 이제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존재한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는요,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적인 어떤 조건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지 돼요. 그 세상적인 어떤 것에는 무엇까지 포함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 좋은 삶의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무엇만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행함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마지막 때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장막집이 무너질 때 다 사라질 것들이라고요. 오직 무엇만 남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게 된다고요. 그런데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로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사도는 벗은 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지 되는데, 만약에 덧입지 못하면 우리는 벗은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벗은 몸이 어떤 것인가, 그걸 바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3장 7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 옷을 입혀주시질 않았어요. 그냥 벗은 상태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범죄하고 나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벗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창세기 3장 7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인 거죠.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그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 부정적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자기가 벗었다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옳지 못한 것, 이건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이건 잘못된 것,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생겨난 일이거든요. 이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눈이 밝아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이 된 거죠.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라고 해서 그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벗은 것을 보면서 이걸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두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두려워졌을까요? 이건 악한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 자기가 악한 모습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숨고 그들이 그 부끄러운 부분,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한 부분을 뭐로 가려요?
무화과 잎으로 가립니다.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 이야기는 어떤 말이냐면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그 행위 자체가 비록 그들은 가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엔 그게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게 벗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벗었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무화과 잎으로 열심히 가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벗은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뭐로 보신 거예요? 가리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가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히려 벗은 모습으로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걸 오히려 벗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에 뭘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라고요. 그 가죽옷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벗은 자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사도가 지금 내가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그 원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벗은 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걸 벗은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가리고 뭔가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걸 사도 바울은 지금 벗은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벗은 몸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늘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처소로 나는 덧 입혀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 이거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걸 입겠다 이렇게도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드러나는 내 죄의 본질적인 죄된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덧 입혀주시면, 하늘의 것으로 덧 입혀주시면 이것은, 이 사망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 그 생명에게 삼키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가 소원하고 사모했던 것은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것, 이것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든지 사도는 거기에 개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를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사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너 왜 그러니? 사도가 왜 그 모양이니? 만약에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추천서도 갖고 오고 정말 말도 엄청나게 달변해서 잘하고 외모도 정말 잘생기고 그랬다면 그들이 다 사도라고 인정했을 거 아닙니까? 박수 짝짝짝짝 치고 정말 멋있는 우리의 사도입니다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무너질 것들,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걸 사도는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 이 육신, 이 죄의 몸이 하늘의 것으로 덧입혀지는 것, 그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것, 그게 가장 귀중한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사도의 말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열심히 가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벗은 몸이라는 걸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는지, 무엇이 실제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실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실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제가 아닌 허상을 쫓아서 자꾸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우리들을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자리로 다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덧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자랑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나에게 덧입혀진 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힘으로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참된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복된 길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그저 이 육신에 속한 장막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들인데 여전히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그것을 돌아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덧입혀준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늘의 영원한 초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된 자랑이 되게 하시고 참된 소망이 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